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네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블루라는 말은 우울이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느끼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게 되었잖아요. 마음껏 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외출을 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대면해서 마음껏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니까 사람들이 이 심신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짐으로 말미암아 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보니까 이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이 우울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평범했던 그러한 일상들이 힘들어지니까 더욱이 이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란 말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이죠. 날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또 주어진 그 시간과 또 주어진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민인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러한 것들이 고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기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동력을 일으키고 또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 목적과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어제를 살아왔고 또한 오늘, 내일, 그리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은요, 시편의 그 기자들이 각자 자신들이 그들의 치열한 그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50편까지의 그 내용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구구절절 사연이 없는 시편이 없고요, 또 저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의 그 기자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섭리를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또한 느낄 수 있고, 또 시편을 읽을 때마다 또 마치 나의 상황과 들어맞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살았던 그때와 또 지금을 비교하자면 살아가는 삶의 그 형태나 또 방식 그리고 시대만 차이가 날 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들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의 그 표제를 보시면 안식일 찬양시, 찬송시라는 그러한 표제가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즉 예배 때 함께 그들이 모여서, 믿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 가운데, 그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갔던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가 바로 시편 92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성도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생각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이 감사한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어떤 감사의 대상, 그리고 감사의 내용, 또는 감사의 이유 등등 나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삶 속에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시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감사한지, 어떠한 내용에 감사한지, 또한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밥을 먹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엇이 어떻게 감사하신지요. 삶의 모든 그러한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을 생각하며 발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좋은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것을 생각하고 발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그 사태로 인하여서 전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와중에서도 훈훈한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는 모습을 보고 또한 듣게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점들을 보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대해 감사하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도리어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여러 방면에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내일에 대한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삶의 배우는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배우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를 한번
떼어서 얘기하자면 저는 감사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주일 예배죠.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계속해서 엄마 뱃속에서 또 주일 학교를 보내고 또 중고등부를 보내고 또 청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예배를 쉬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은 교회가 문을 닫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했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주어진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여러 환경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 모든 분들이 또 마스크를 끼고 계시잖아요. 마스크를 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호흡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늘 마스크를 쓰고 또 그러한 인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같이 안경을 끼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스크를 끼면 이 성에가 올라와서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불편하죠. 무엇보다도 이 호흡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찬양을 마음껏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 참 힘듭니다. 호흡이 가빠라지는 것이죠. 가파지는 것입니다.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이죠. 참 그래서 평소에 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평소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평소에 일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어려운 사태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함을 깨닫게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속에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든 아프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 가운데 감사한 점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은 희망입니다. 아침은 또한 내일을 상징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것이 아침, 즉 내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기 참 힘들어합니다. 아침이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봐야지 라고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는 분은 아마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분만 더, 10분만 더, 좀 있다가 누웠다가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네 그러한 모든 삶인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서 아침을 또한 맞이하는 경우가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봐도 그러하죠. 이제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지, 아침이니까 새벽기도 가야지 하면서 힘차게 일어나는 경우는 부끄럽지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새벽에 아침을 깨우면서 일어나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알람을 맞춰 놓고 일어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아침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새벽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새벽이고 아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이며 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즉 이 아침 새벽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인 것이죠. 아침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신 일을 발견하고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아침인 것입니다. 새벽인 것이죠. 여기에 인자라는 말씀은요, 사랑이라는 말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또한 이 아침이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것이 또 이 아침임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경험하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아침마다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일까요? 아침마다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이 주어졌다라는 것, 새날이 주어졌다라는 것,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잠을 자고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나요? 이 아침 새벽을 주신, 새날을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밤새 안녕.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할 수 있는 것, 편하게 잠을 자고 눈을 뜰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라는 것, 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그토록 바라던 것이 아침입니다. 또 다른 내일이란 것입니다.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아무리 가진 지식이 많아도 또 다른 하루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가진 지식이 많아도 만약에 이 아침 또 다른 하루, 새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가진 것, 사용할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늘이라는 아침을 주셔야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잠을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이 생명이 연장이 되고 또 생명이 연장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침이 주어지고 또 다른 아침, 또 다른 내일, 또 다른 기회, 이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기사는 그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연약한 인생,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 주어진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그 제약된 생각과 제약된 행동들을 일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도록 복음의 빚진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주신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폐의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모든 죄에서 살리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것을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청년은 완강히 거부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별로 그 청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젊은 청년은 주님을 영접하였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폐결핵으로 죽음을 앞둔 이 젊은이는 너무 기뻤고 또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목사님께서 다시 이 젊은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젊은이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물어보았다고 해요. 왜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젊은 청년은 저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제가 살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보여드릴 삶의 열매가 없으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이 젊은이는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용서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예수님께 바칠 그 삶의 열매를 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이 아침의 소중함, 이 생명의 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늘 평소에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이렇게까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이 생명이 나의 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바이러스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일상의 그러한 삶들을 보았습니다. 이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평안하게 주어진 이 아침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심으로 이 아침, 이 하루, 이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는 성도로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이 하루에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가 주어진다면 주어진 그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밤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실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 밤마다 우리는 깨달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밤에는요,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는 시간이고, 또한 밤에는 그 에너지가 보충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밤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밤이면요,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자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24시간 활동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얼마나 보낼 수 있을까? 기네스북에 오른 자료에 의하면 얼마나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3일이요? 4일?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한 11일 하고도 한 25분 그렇게 잠을 안 자고 버텼던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랐다라고 해요.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함으로 그 사람은요, 반응이 느려졌고 신경질적으로 변하였고 또 망상에 빠지게 되고 또 환각을 보기도 하면서 기억을 상실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한 사람은요, 밤에 잠을 자고 휴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또한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불면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하지만 밤에 또 잠을 잘 수 있는 것 또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또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이 밤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고 다음 날 위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밤은요,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고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적군들이 들어오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시간이 또 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인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때 가운데,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또한 밤에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편안하게 또한 잠을 잘 수 있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성실하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성실함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변함이 없이 확실히 확고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밤에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은요, 저 최전방에서 우리 군인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아기가 편안하게 또한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엄마의 부모님이 그 아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기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성도를 그 주님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밤마다 때마다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야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해서 지루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영혼의 그 상태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했던 그 시간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평범한 일상은 우리들에게는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그 시간,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시간들, 언제는 하나님 앞에서 발부둥 치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사라지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였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또한 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았다라는 단어, 히브리의 단어에 보면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그 말미에 보면 좋은이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좋았다라가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좋았다라고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당신 그 자신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다른 일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좋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또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그냥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일상의 신앙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인자를 베풀어 주고 성실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또한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날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또한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좋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는 이게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